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어제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처지가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을 하자.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는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며 들어갔을 때 아람 진영이 비어있고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먹고 마시고 막 전리품을 챙기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은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 자각을 하고 성내 문지기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이제 밤중에 취침 중이었던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한 이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그 사실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이와 같은 상황을 아람 군대의 그런 술책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가 굶주림에 지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 밖으로 유인해서 섬멸하고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지금 들에 매복하고 그렇게 진영을 비워둔 채로 들에 매복한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왕의 이런 판단은 굉장히 신중하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간 이 나병 환자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큰 그런 대가를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다. 백성의 목숨을 책임지는 왕으로서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왕의 이런 생각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 저자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즉 자신과 백성들의 범죄로 사마리아에 이런 기근이라고 하는 재앙이 이미 있는데도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이렇게 곡식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같은 자리에서 들었던 장관에게 네가 그걸 볼 것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불과 몇 시간 전에 낮 시간 정도 되겠죠.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말이 이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이성적인 잣대로만 판단함으로써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노정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이렇게 믿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자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해서 정탐꾼을 보내 정탐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서 이 상황을 타개하는 이 방법이 앞에 5장에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그런 명령을 요단강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충직한 신하들이 그를 말리고 결국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게 했던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한 무명의 신하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통해 이제 이 상황이 급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온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말을 타고 가는 이 정탐꾼들을 가리키는데 이 정탐꾼들이 아람 진영에 들어갔다가 왕의 말대로 매복해 있는 아람 군대에게 잡혀서 그들이 죽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잡혀서 죽는 것이 성 안에 남아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은 아람 군대에 완전히 패망을 하든지 그들의 그 두 사람들의 운명이 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안을 하자 이스라엘 왕은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해서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정탐하라고 그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왕이 신하의 청원대로 마병을 보내는 대신 2대 병거를 준비해서 정탐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왜 마병 대신에 병거를 보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병거는 좀 평탄한 그런 도로가 필요한 곳에서 이제 도로가 있는 곳에서 운행할 수 있는데 사마리아 지형은 이제 험지란 말이죠. 그런 걸 감안할 때 왜 마병이 아닌 병거를 보냈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냄을 받은 정탐꾼들은 아람 군대의 뒤를 따라가다가 요단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마도 이들은 처음에 아람 진영에 들어갔다가 아람 군대가 도망치고 그리고 그들이 도망치면서 놓고 간 그런 물건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요단강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마리아에서 아람으로 돌아가는 길은 크게 2가지 길이 있었는데 요단강을 통해서 가는 이 2가지 갈래길에서 요단강으로까지 그들이 간 것은 그 길가에 그들이 놓고 간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 것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정탐꾼들이 발견한 것들을 이제 기술하기 전에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들어 있습니다. 즉 정탐꾼들이 보기에 놀랍게도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이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가는 길에 이런 물건들이 가득 널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 군대가 매우 당황했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그런 큰 위기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목도한 정탐꾼들은 이 아람 군대가 이렇게 진영이 비어 있고 그들이 도주하게 된 것이 그 왕이 염려했던 것처럼 어떤 계책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길로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을 합니다. 그 왕이 보고하고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이 백성들에게까지 알려졌는지 이 과정은 생략된 채 백성들이 아침에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서 이제 노략을 하는 장면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밤사이에 이 성내에서는 정탐꾼들이 전한 소식이 이제 막 사람들에게 암암리에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침이 되자마자 백성들이 막 밀물듯이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놓고 간 여러 가지 그런 군수품들을 노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1절에서 예언한 대로 고운 밀가루 한 사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이 되어서 엘리사가 전한 그 여호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절에서 예언된 첫 번째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이 성취되는데 그것은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그의 장관이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떨어질 것을 보긴 하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는데 그 죽게 된 과정은 이 왕이 그 장관을 세워서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백성들이 성문에서 막 그렇게 밀물처럼 밀려나가다 보면 무질서하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를 성문에 그가 지키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뭐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혹독하게 굶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완전히 막 그 밀물처럼 밀려가다가 보니까 그가 백성들에게 발에 밟혀서 죽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했던 이 장관은 이처럼 사마리아 성이 구원되는 그 순간에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앞에 2절에서 예언한 대로 네가 그걸 보긴 하겠지만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엘리사의 예언의 말을 불신했던 이 한 장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의 최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절대로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출애굽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성 사람들은 거인 같고 우리 메뚜기 같다. 우리가 도무지 취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20세 이상 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6절 후반부는 엘리사의 첫 번째 예언의 성취 사건을 그리고 17절은 두 번째 예언의 성취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이 17절에 대한 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후대에 삽입된 것이기 때문에 빼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데 오히려 이 열왕기 저자가 이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다시 이렇게 요약을 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이 18절에서는 17절에 이어서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엘리사의 예언이나 그 예언의 성취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엘리사는 그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곡식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극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언뿐만 아니라 이런 축복의 예언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지 못했던 장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저주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누리게 될 상급과 이런 축복에 대한 이 주님의 약속은 물론이거니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경고 역시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다양한 상황 가운데 가족의 구원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현실은 전혀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붙들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렇게 이 한 장관의 사례와 같이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장관이 보기는 보았지만 그걸 먹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이런 초청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한 번도 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음에도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걸 보긴 보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과연 이게 될까? 이렇게 하셨지만 지금도 이런 내 상황에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성의 그 극심한 귀근 사태를 하나님이 일순간에 해결하시는 것을 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렇게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장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그 절망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금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게 축복의 내용이든 저주의 내용이든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